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추함이 어디에서 우리가 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선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 추한 것을 우리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 또 아름답고 추하다고 하는 기준은 이 시간 십자가에 묻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할 때는 선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죄인 속에 아름다운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움일 수 없고 악입니다. 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 명명된 쓰레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쓰레기통이고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란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도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또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임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마저도 그와 같이 명명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것은 없고, 우리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 또 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서 창세기 6장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다,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눈요깃감이,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뽐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추한 것밖에 없는데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뽐내고 다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줍니다. 이 땅과 하늘의 세계 간에 그 접점이 있어요. 그건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선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무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주고자 하는 하나님 완성하신 그 세계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자연의 모든 세계를 또 우리 노래한 그런 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자연의 물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또 흐르는 그 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 음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연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자연의 바람 소리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바람 소리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곡에 흘러가는 그 물소리도 그 물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소리 속에 들어있는, 깊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음성은 때로는 아픔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그릇되게 여기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 않고 어떤 거 무시코 어떤 일을 벌이면 그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사, 화복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감지될 때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까 말씀하셨듯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실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나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표본인 겁니다.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추하고 또 죄된 몸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또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선포자, 사도, 교사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곳에 가하면 됩니다. 고난에 가할 때도 고난에 가하면 되고 또 그 자랑스러움이 있을 때는 자랑스러움이 있을 대로 그대로 가하면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 보면 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의탁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복음을 맡긴 것도 누가 지켜주시냐? 능히 그가 지켜주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교사로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는 바른 언어, 바른 생활, 이런 도덕적인 윤리 수준의 바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말이에요. 복음만이 바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바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언행 심사가 옳고 또 정중하고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말일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복음의 말입니다. 전도의 말입니다. 하늘 세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뿐 다른 바른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말은 촌철살인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야, 유창한 언어, 능수능란한 그 형용하는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궤변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것만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만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말 외에는 바른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언어 생활에 좀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바른 말이에요.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른 말, 우리가 언어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적으로 좋은 습관적인 그 말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많은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라졌어요. 얼마나 많은 격언과 또 속담들도 있습니까? 유명한 말들을 남기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이 잠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른 말, 영원히 변치 않고 유구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세웠고 선포자로 세웠고 사도로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바른 말이다. 이런 말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의 말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결국 아까 바른 말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탁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이러한 증인으로서 서기를 원하는 것, 이 증인의 말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필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느냐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나타나는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했겠습니까? 대부분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절 말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고난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이축되는 일이 있거들랑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한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은 아름답고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를 갈고 닦아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직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고 또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만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는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전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이전에 아름답던 것들이 별로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 그전에 세상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선미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꿉니다. 뽐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어떤 여선생님이 자꾸 옷을 갈아입어요. 하루하루마다. 그러니까 별명이 칠면조예요. 칠면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미를 창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모이기보다도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진선미를 드러내면서 이것이 아름다움인 것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시시한 것이 대복음으로 말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내가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별 볼 일 없게 시시하게 보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고상한 지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후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바른 말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만이 아름답고요, 인간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부른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런 서정의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르신 그 자체는 벌써 그 속에는 다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는 추한 것이요, 인간의 행위는 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바른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말, 바른 말에 대해서 거역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거역한 자들이 생겼는데 누굽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전하려니까, 아름다운 것을 전하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을 격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것, 바른 말을 찬동하면서 나온 자가 있었는데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복음 증거자가 세상적인 법정에 의거해서 교도소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교도소에 가는 것 자체를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법에 위배되게 어떻게든 법의 심판이 잘못되었던 교도소에 가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려고 보낸 그 교도소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교도소 가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요소에 지금 이단 세력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이 신실한 일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들 속에 파송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판단할 수는 이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걸 격려해 준 자가 있었다고 하죠. 오네시모로라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을 알고서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가 너도 알지 않느냐?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많은 에베소에서도 봉사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나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 또 아름다운 것을 말씀할 때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거들라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십자가는 생명을 나타내고 십자가에는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바른 말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인 것이죠. 이러한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갈 때에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움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그들과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